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느닷없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염려라는 이야기 뒤에 원래는 이 성경이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실 때 장절을 나눠놓은 건 또 편리성이기도 하고 구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 뜻을 좀 이해하려면 장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 말씀은 앞뒤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나눠진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앞뒤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7장 1절이 시작되면서 6절까지요. 정말 갑작스러운 이렇게 전환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 6절에는 개와 돼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장으로 나눠놓는 바람에 6장과 떨어져서 7장부터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표현이고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비판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왜 개와 돼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또 개와 돼지 이야기라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도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인가?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다 보면 그런 이해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자, 이제 근데 그런 문제를 좀 초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6장의 뒷부분과 직결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판 얘기가 나왔고 왜 개와 돼지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앞선 본문이요. 염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들이 나온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염려와 비판, 염려와 개, 돼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 앞에서 다 나왔어요. 염려라는 부분. 이 염려라는 게 뭐냐. 단순히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왜 걱정을 할까요? 이 인생이. 왜 걱정을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데 조건과 이유를 따질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걸로 따지셔야 되거든요. 나한테.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하자고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뭐 작은 거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난 이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난 이걸 바라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수준까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만큼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 따져보십시오. 어느 누가 외부적으로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생각과 내 판단의 근거에 미치지 못하면 그게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내 기준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내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 그래서 자기의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도 나중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염려가 돼버려요. 계속 그걸 가지고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걱정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부분이 지금 비판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개와 돼지에 대한 언급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이라는 게 생기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에 차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그것에 차지 않으면 배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뒤에 이야기는 비판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뭔 얘기냐? 염려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들어온 걸까?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염려, 근심, 걱정들. 도대체 이건 언제부터 들어온 걸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선악과
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사건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염려가 있었을까? 염려라는 거는요, 자기 기준, 자기 판단대로 안 될 때 그것에 괴리감에서 오는 걸로 인한 엄습함입니다. 그 선악과 이후로 사람에게는 염려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래 염려 없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삶입니다. 붙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삶에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판단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염려거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하여 염려가 생긴 영혼들에게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붙어버려야지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오셨느냐? 예수께서는 분리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연결자요. 본드로 오신 거예요. 뭐요? 분리된 인생들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매일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떨어진 존재를 다시 붙여서 판단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죠? 내 의와 내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나는 죽는구나. 나는 끝나는 거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시 붙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붙어 있는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럼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느냐? 바로 그겁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떨어져 나갔던 존재가 붙어서 이제는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것이 염려가 아닌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간 존재들을 붙여버리려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자기가 막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삶은요,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야. 아주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매일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존재가 매일 선악을, 자기가 옳고 그런 걸 맨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맨날 틀린 거예요. 뭐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른 거라는 걸 자기 판단의 근거로 계속 살아.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 타락 이후로 계속 그 사람은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판단까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인생이 뭐라고 판단하죠? 이건 아닌데 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이거 창피한 건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판단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판단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벗은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창피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창피한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벌거벗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존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가 막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라고 자기 모습을 보고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직전까지는요,
몰랐습니다. 아니 그게 그건지도 몰랐어요. 그게 선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닌 건지 긴 건지 모르고 그냥 보시기에 좋은 건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네 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도 내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나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고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염려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준, 자기 가치가 자기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에 의하여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되며 거기 미치지 못할 때 염려가 오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도 평가의 대상이 될 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판단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자기 의가 아닌 다른 의가 필요해요.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다른 의라고 나와요. 로마서 3장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 내가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33절이요. 6장 33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6장 시작하면서 다 설명된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6장 시작하면서요. 자기 의,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구제, 기도, 금식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7장이 그 얘기입니다. 아, 자기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비판하는 겁니다. 왜 비판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방법이 없다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구제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똑바로 드립시오. 아무리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하면서도 역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놈은 왜 그렇게 안 해? 왜요? 계속 비판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의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스타일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선악과 이후로 자기 가치가 자기 의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들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자기 들보가 돼버린 거예요. 맨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온 게 뭐죠? 자기 의의를 챙기고 내가 이런 의로운 자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어. 넌 왜 그렇게 의롭지 못해? 라고 자꾸 비판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안 그런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낮추어 놓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기준 삼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준 삼았던 거예요. 율법이요. 그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왔던 거예요. 계속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에 의해서 자꾸 상대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켰는데 너는 안 지키고, 나는 이 정도 의로운데 너는 불의하다. 이걸 기준으로 삼은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지켰기 때문에 너와는 달라, 당신과는 달라라고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을 하며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런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비판입니다. 그가 나보다 가치에 있어서 떨어져 줘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얘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죠? 뒤에 나오는 거죠. 개와 돼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와 돼지는 지저분한 것 때문에 이방인을 표현한 게 아니라, 개와 돼지는요 정말 고집스럽고 아주 완고하고 더럽고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기 것만 챙기며 자기 것만 먹어 제끼는 존재들을 이야기해요. 잘 보십시오.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주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근거가 너무 세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빠져 있는 채로 말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파고 들어가 그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의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다 이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자기 의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교인이 10,000명이면 10,000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목회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10,000개의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 의와 자기 가치 판단이 있는데 어느 누가 자기 마음에 들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요. 10,000개의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내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걸 자꾸 느낀대요.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 있대요. 지금 여기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요. 상대방을 비판을 해서 나는 높아지고 상대방을 낮춰야지만 내 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이 자기 의를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필요한 게 뭐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닌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다 보면 죽는 거로구나.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거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자기 의만 계속 챙기다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의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이런 개와
돼지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챙기려고 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집요하게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개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는 내 의를 가지고는 이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주인께 붙어 있어야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의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의를 붙잡는 여인의 이 행동 자체가 바로 자기가 개요, 자기가 돼지와 같이 고집스럽게 내 의만 챙겨 살았던 내 모습 속에서 이제는요,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7장 6절에 거룩한 것과 뒤에 나오지요.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아야 진주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라라고 표현된 이 내용들을 이제는 자기가 진주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자기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서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젠 내 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전적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개와 그런 돼지와 같은 나에게 이런 거룩한 것과 이런 진주와 같이 소중한 것을 던져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로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초월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앞선 염려라는 부분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왜 비판을 자꾸 하고 있고 비판하는 존재에게 해결책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개와 돼지의 문제의 거룩한 것과 진주의 이야기는 이제 뒤로 이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제 관계를 쭉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뒤에는요. 그러니까요. 그 의, 오직 내 의가 아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은 그런 가치, 그런 값어치를 모르는 존재들이 아닌 이제는 나는 아닙니다 라는 걸 깨닫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뒤에 이제 행동 지침으로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뒷이야기고요. 바로 오늘의 비판과 개와 돼지 이야기는 창세기 3장 5절의 선악과 이후로 들보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자기의에 빠져 자기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을 해서 깔아뭉개고 자기는 높아지게 되는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무너지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의를 붙잡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로 오셨고 그분과의 관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을 계속해서 그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의를 챙기는 모습들로 진행이 계속되어 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판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나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본질적으로 존재의 이야기를, 심각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개와 돼지의 연결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 자기의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자기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 자기의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들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이 빠져 있는 자들의 들보가 어떻게 해야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할 때에 없어져서 밝아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상대방의 눈에 있는 것이 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온전한 의만 믿고 신뢰하며 내 의가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삶에서 고백하면서 겸손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의로 여기는 믿음의 본질적인 자세들로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과 개,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고백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